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터키 신학교에 가셔서요. 지금 말씀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토요일까지 그 사역을 잘 마치시고 또 나머지 사역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에도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섰지만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날 우리 강남우 목사님과 제가 안수를 무사히 잘 마치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요한복음 8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네. 성경 구절을 맞으니까요, 그 성경 구절을 함께 교독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혹시 캘리포니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요, 풀러 신학교 신학학 교수이신 김세윤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자식들 하버드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다는 이 물질주의와 번영신학으로 변질된 복음, 이 복음을요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현대교회 안에 만연된 캘리포니아 복음을 경계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변질된 캘리포니아 복음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요,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설교, 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산상수훈 설교는요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입니다. 이 긴 설교는 아시다시피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3절부터 11절까지의 복이 있나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9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9번이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게다가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참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복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에 관해서, 이 복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려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인데, 그것도 참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말씀에 빨간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입에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에 관한 말씀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인데 왜 사람들이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복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캘리포니아 복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보다는 번영과 풍요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 그리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저 통합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참복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요, 천국을 얻는다, 위로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배부를 것이다,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참된 복은요, 물질적이기보다는 영적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입니다. 현세적이기보다는 종말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종말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대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국률이 여겨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을 만들어야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앞서 말씀하신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그리고 종말적인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복에 관한 내용과 그 참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잘 형성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좀 답답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정말 당장 내야 할 페이먼트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더군다나 종말적인 복이라니요. 캘리포니아 복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 본문으로 말씀을 끝을 낸다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갈까, 그런 부담이 되었습니다. 준비했던 말씀을 찢고 다시 준비하고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긴 설교가 이렇게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종말적인 복으로 시작했지만, 그 산상수훈 7장 29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중간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났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간곡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단지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앞으로 있어야 받을 그 종말적인 복, 그것만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심지도 않았습니다.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으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대접해 드리라고요. 그러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소소한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요,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2차례나 떨어졌다고. 너무나 떨려서 이제 월요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나 떨려서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다고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뒤쪽에 구석에 같이 서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소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정말 소소한 일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 그 성도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어제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 분명히 붙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전화를 하시지 않으시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니어 칼리지 사역을 다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우리 김골 목사님이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께서 전사님께 꼭, 전도사가 아니죠. 목사님께 꼭 전해달랍니다. 시험에 붙었다고. 아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준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 전화번호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가 아니더라고요. 엉뚱한 데다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우리 그 분께서 저한테 메시지 보낸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월요일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됐어요. 어제 제가 깜빡했고요. 목사님 기도가 저한테 큰 의지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상하게 그렇게 많던 차들이 저 테스트 볼 때는 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월하게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달라 다른 데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소소한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은요, 다분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살다가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어서 대대로 잘 살게 되는 것, 바로 이렇게 오래 살고 또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의 개념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복입니다. 예, 대표적인 그 한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게 아닌데 신명기 11장 예, 우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제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음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의 그 복은요, 물질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것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그저 받을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풍요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바로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또 고향을 떠나서 이방의 객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서름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왜곡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복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복을 재해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게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요즘 에스겔 생명의 삶의 에스겔 9장,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에스겔 9장을 보면은요, 에스겔이 유다의 심판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 그 환상의 내용은 6사람이 등장하는데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예,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려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중 한 사람이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그리고 붓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들, 성전에서 버젓이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이 숨어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이 성소 앞에서 뒤로 돌아서서 동쪽에 있는 태양을 숭배하고 정말 사라져가는 멸망해가는 이 유다를 향해서 울어야 할 여인들이 단무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애곡하는 그러한 현장,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러한 유대 땅을 향해서 그러한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그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에스겔 9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슬피 울며 따라가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그 힘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자, 먹이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7절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시대를 놓고 애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눈물 정도가 아니라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온통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판치는, 그야말로 캘리포니아 복음이 교회에 만연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요. 더 이상 기독교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가증한 세대를 놓고 탄식하며 애통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변질된 캘리포니아 복음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책임져 주시는,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세대들 놓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참된 복으로 갈아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복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좀 불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